영원히 여성적인 것,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은 그 괴테의 파우스트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성적인 것이 뜻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거의 본능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꾸미고자 할 때, 그때가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꾸며진 아름다움은 오히려 추할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가장하고자 하는 곳에서 거짓이 시작이 됩니다. 또 억지로 아름답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악이라고 하는 게 싹트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에 보면 백설공주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마녀가 변신을 해서 왕비가 되고 자신을 억지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백설공주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비단 이야기책 속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 속에도 이런 동기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꾸미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그만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들판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반면에 솔로몬이 입은 옷은 인공적으로 무엇인가를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긴 요만큼도 인공적으로 가미된 그 무엇이 없었습니다.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대로 충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만상이 아름답고 아담이 아름답고 하와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이상의 그 무엇도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하와는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더 아름답게 자신을 어떻게 꾸밈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끝에 사탄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그것이 인류 최초의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워서 하나님 같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됐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추악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참 불행하게도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늘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어린 갓난아기를 보면 그 아이들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릅니다.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갓난아기들은 그저 방실방실 웃습니다. 엄마 젖을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자체로 방실방실 웃는데 그게 순결무구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누군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도 100% 순수하게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그 웃음이 거짓 없는 선한 웃음일까? 아니면 저 웃음 속에 비수를 숨긴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저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계산하고 의심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자신을 꾸미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꾸며진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에 도취된 나머지 물속에 빠져 죽은 나르시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나르시스를 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든지 나중에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된 나머지 정확한 자신의 본래의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생탁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 내 진정한 모습이 어떤지 보는 눈이 그 거짓된 아름다움의 현혹됨으로 말미암아 다 닫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정확히 보는 것,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발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자기를 정확히 보는 것에 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주제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단강 근처 유대 광야에 요한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 지도자급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백성들을 학대하던 군인들과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던 세리들까지 다 요한에게 몰려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요한 앞에만 오면 평소와는 다른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포하기 이를 데 없는 군인도, 돈밖에 모르던 세리도 다 요한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요한은 그들에게 적절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받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백성들에게 부당한 것을 징수하지 말라고 충고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요단강 물로 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요한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직접 그 알고 싶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메시아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요한에게 와서 묻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표현대로 한다면 요한은 자기를 발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와서 묻기를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물으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고 반드시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요한은 부정의 방식을 통해 먼저 그들에게 대답한 것을 보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바로 엘리야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냐 이렇게 또 물었을 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3번에 걸쳐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정형의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쉘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됨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데서 발견된다. 그는 인간성을 그 부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부정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대한 사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닌 학교는요, 학생들을 너무 성적 경쟁에다가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뭐 요새도 다를 바는 없겠죠. 한 학년에 600명씩 1, 2, 3학년 1800명이 다니던 고등학교였었는데요, 중간고사든지 기말시험이 끝나면 좀 잔인하게도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붓글씨로 크게 복도에 써서 붙여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름이 그 10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조금 위로를 받고, 아예 그 이름 자체가 거기 등장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풀이 죽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험이 끝난 날 며칠 후 성적이 게시됐는데 전교 1등 그 밑에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저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고등부에 새로 출석한 친구의 이름이 거기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야, 그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 제 마음속에 부럽기도 하고 뿌듯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등부에 행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앉아 놀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쁜 얘기를 해줄게. 여기 있는 아무개가 말이야,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 알지 누군지.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동기야.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했어. 이렇게 제가 말해줬습니다. 1등 밑에 그 친구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 그러면서 막 박수 쳤습니다. 전교 1등 하는 학생이었구나, 새롭게 놀랐다는 듯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정작 그 학생의 표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해하면서 한참을 앉아있더니 꾸물꾸물하며 일어나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운선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아무개라고 써있지 않았냐? 아니 그걸 왜 아니라고 말하냐? 뭐 1등 하는 게 죄냐?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1등 한 애는 나랑 이름이 같은 다른 아이야. 나는 그 100명 중에 이름도 등록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저는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친구가 일어나더니 1등 아니면 어때? 우리가 1등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잖아. 열심히 해서 다음에 그 안에 명단에 이름이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쳐주자. 그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마음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에 고등부의 중심 인물이 됐고 평소부터 가졌던 유머 감각을 발휘해서 고등부를 아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상한 순간에 그 친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상한 거짓 현실 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의 가슴은 대단히 불편한 양심의 가책으로 가득 차게 됐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가?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전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낼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부터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내 앞에 서서 아니라고 말해라. 의인이 아니고 스스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아주 용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을 거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박사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훌륭한 일을 한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훌륭한 일을 한 분은 바로 이분이라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며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참 멋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훌륭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침묵합니다. 침묵. 그 칭찬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마치 그 칭찬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 양 누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이 본래부터 훌륭했던 것처럼 생각되고 나중에는 아예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혼돈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가 충고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거짓된 의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 톨스토이는 유명한 우화 하나를 소개함으로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깁니다. 사자가 막 발톱을 앞세우고 달려드는데 혼비백산에서 달려갑니다. 뭐 이것저것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마치 우물이 눈에 보이길래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마른 우물인지 아니면 물이 고여있는지 따질 겨를도 없이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집니다. 쭉 미끄러져 내려가던 그가 무엇에 턱 걸려 붙들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삐져나온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살았구나. 그러면서 조금 있다 밑을 내려다보니 참 다행스럽게 물이 없는 마른 웅덩이입니다. 살았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조금 어둠이 익숙해져서 밑을 보니 이만한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밑에 있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렸는데 쥐 2마리가 그 끄트머리를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다 갉아먹고 나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위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꿀을 잔뜩 모아놔서 단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는 매달린 채로 그 꿀을 먹을 생각으로 혓바닥을 거기다 들이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위에도 아래도 옆에도 죽음이 그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벗어날 능력도 없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꿀을 먹으려고 그곳에 혓바닥을 내미는 그런 존재, 그 욕망 가운데 빠져있는 어처구니 없는 존재, 바로 그가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의인인 양, 선인인 양,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양 위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정직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은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먼저 부정의 방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긍정의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속에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신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누구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사명으로 가진 존재인가,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대답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사명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가서 선포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면 그분을 선포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의 사명은 뭔가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답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를 가지는 것은 주님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보고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김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땅끝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할 테지만, 만약에 주님이 저랑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땅끝교회 목사라는 게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시니까 목사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남매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육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낳았을 뿐이지만 주님과의 연관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양육하며 그 아이들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빛 안에서 찬란한 광채를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팍 꺼지고 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내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지식이고, 하나는 주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그가 쓴 많은 저술들 중에 최고봉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 두 가지 지식을 잘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제1절 그 첫 제목이 뭐냐 하면,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 2절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인간에 대한 지식은 없다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결국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두 가지 지식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결부되어 있다는 걸 설명함으로써 그의 책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42년 제네바 교회 신앙 문답서를 만들면서 그 첫 문항이 질문이 이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그 대답을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때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역설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주님을 알고, 그 속에서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목적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우선 그는 그분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들은 제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알고 이렇게 몰려오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 뒤에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한 분이 오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존재고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분과 자신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요한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된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은 그분이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가 되실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더 정확히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모으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풍성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제가 체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로소 그 계시를 통해 알게 된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계시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 올려 구원하시는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책에 보면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공자님은 지나가면서 꾸중을 했습니다. 물가에 가지 말려고 그랬는데 왜 갔느냐? 그리고 지나갑니다. 석가모니는
빠져 죽으나 이 위에 있으나 인생은 다 공으로 돌아갈 것인즉 그냥 거기 있으라고 말하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뛰쳐들어와 우리를 떠밀어내 살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 생명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중에 임재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매순간 매순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비록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무슨 사회과학적인, 인문과학적인 모든 지식의 99.9% 이상을 우리는 모르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주님에 관한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지식이기에 다른 걸 몰라도 주님을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이시기 때문에 비록 다른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주님 한 분 모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해서 우리를 꾸몄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두려움 없는 삶이, 활기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모습 그 자체가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혼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를 알고 그것이 주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세워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거룩한 지식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꾸미려 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총 가운데 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